다윗이더라. 아멘. 예. 자, 다윗과 그의 용사들, 그의 나라는 함께 지어졌다. 이걸 언제 썼느냐? 포로로 돌아온 그 백성들이 다시 그 때를 잊지 말자 하고 의도적으로 쓴 역사서 역대기에 나온 시각입니다. 역대기 시각은 돌아온 이후에 고생을 했다, 뭐 나라가 망했다, 그러면 다시는 그러지 말자. 왜? 다른 새로운 시작이니까. 다시 세워지는 나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자. 다윗의 왕조의 기준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많은 이야기가 나온 명단, 이름은 그 이름으로 다시 시작인 거예요. 시작. 함께 시작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서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고 복음의 확증을 주지 않습니까? 왜?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록하는 의미는 우리가 여러 번 나누고 있죠. 남유다의 기준을 가진 다윗과 다윗의 왕조를 쭉 기준으로 써 내려간 이유는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지운 거죠. 네, 좀 역사서니까 의미를 부여하면 지웠다라고 표현하는 거지만 주님의 마음에서, 성경은 주님의 마음의 감동으로 쓴 거잖아요. 주님이 왜 그렇게 쓰게 하셨을까? 그러면 여놈 나쁜 놈들 지워. 또 생명력의 여놈들은 그냥 합격.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에서는 왜 배제냐? 주님의 마음에는 배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지옥에 있지만 모든 사람을 다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시지 한 영혼이라도 지옥을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냥 누군가는 지옥에 가고 생명력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볼 때 신학적으로는 믿지 않아서 기록되지 못해서 지옥 갔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의 마음에서 보면 저놈들은 지옥 갈 놈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의 관점에서 역대기를 보는 시각은 뭐냐면 잊은 거예요. 잊은 거예요. 아프지만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고 이놈들 보자, 내가 아주 복수할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죄가 있고 안타깝지만 지금 새로운 시작 입장에서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주님의 마음,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 지금 이를 이루는 역사들, 그걸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북이스라엘 역사, 아픈 역사지만 그 역사를 쓰지 않았다. 그 말은 현재 기억할 것만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요,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의 일을 잊어버려야 돼요. 새 일을 시작할 때는 과거의 일을 잊어야 되는데 제가 늘 얘기하죠. 강아지 생각 안 해야지. 그래서 강아지 생각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생각 안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만 생각하며 가는 거예요. 내 부르심, 내가 해야 될 내 일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어제 일을 생각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오늘 해야 될 내 눈앞에 있는 현장의 일을 붙들고 집중해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달리기 선수가 골인, 그것만 1등이 되든 아니든 어쨌든 골대를 향해 달리는 것만 필요하지 주변에 누가 왔나, 내 친구 삼식이는 왔나, 쟤는 응원을 하냐 안 하냐, 그거 관심이 없죠. 달리는 사람은 온통 그것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역대기 시각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왜 그래요? 아프니까. 근데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 사람이 태어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다 아는 말씀이죠. 아기 태어날 때 알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애가 태어나면 뭐 너무 기쁘지만 사실 방금 전까지 막 너무 힘들 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팠다 여기까지. 오늘은 기쁘다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기쁨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쁨만. 우리 여성분들은 다 알죠. 임신했을 때 이제 출산 직전이면 두려워요. 두렵다고. 병원에 이제 차갑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두려울 때 막 통증이 심할 때는 어떤 분은 막 그렇다며
남편이 옆에 있고 막 같이 분만실 들어가고 때 그 남편 머리를 막 다 쥐어 뜯는 다음에 이놈아 너 때문이야 막 그렇게 싫다고 막 어떤 사람 욕도 하고 그런다잖아. 너무 아프니까 그때 심정은 다시는 애 낳고 싶지 않다. 다시는 애 낳고 싶지 않다. 근데 막상 응애 하는 애 소리가 듣게 되면요 그렇게 아름다운 거 너무 이쁜 거예요. 아이를 키워나가는 과정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볼 때 하나 더 키우고 하나 더 낳을까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전의 고통이 안 느껴지는, 없는 게 아니라 있었어요. 너무 싫었던 거예요.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현재 내 앞에 있는 기쁨이 나를 주관한다. 그러면 옛날 것이 기억이 안 난다예요.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보면 옛날 이야기를, 지금 오래된 이야기를 지금 방금 경험한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만 되면, 상황만 되면 구구절절 옛날 이야기를 또 하고 그러면 밥맛이죠. 꼰대라고 그럽니다. 꼰대. 그러면 자꾸 힘들어지는 거, 관계가. 좋은 관계, 새로운 시작은, 역대기적 시각은 뭐예요? 옛날 구구절절 있었던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역대기적 시각을 가진다는 것은 현장의 지금의 좋은 것들을, 믿음의, 약속의, 소망의 것들을 집중하고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태어난 거 얼마나 기뻐요. 그것만 누리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사라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리고 들어보면 간간히 은혜 받은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은혜도 있었다, 이렇게. 근데 주로 만날 때마다 맨날 하는 얘기가 고난 이야기, 옛날에 힘들었던 이야기, 막 그런 징징거리 대면서 하는 이야기들만 계속하면 어떤 때는 헷갈려요. 저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옛날에 은혜 받은 거, 그 좋았던 모습을 보면 너무 좋은 게 많거든요. 예배 드릴 때 보면 막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밥 먹을 때, 만날 때, 따로 밖에서 뭐 만나서 차를 마시고 뭐 할 때 보면은 주방에서 일할 때 보면 맨날 나오는 게 옛날 얘기 하면서 그것도 좋지 않은 얘기. 이런 과의 사람들이 따로 이제 국가 얘기를 하든 정치 얘기를 하든 사람 얘기를 할 때 맨날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하는 구구절절 이야기들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들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헷갈리죠. 이분 진짜 구원을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도 진짜 받은 건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진짜 은혜를 받으면 노력의 결과로 얻는 응답이 아니잖아요. 막 40일 금식했던 결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대가 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선물을 받은 것처럼 예배 중에 은혜가 임해요. 너무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자꾸 내가 계산된 결과가 아닌 훅 들어오는 은혜들을 자꾸 받다 보면요, 사람은 역대기적 시각이 생겨요. 역대기적인 이런 시각은 뭐예요? 눈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있었던 결과가 아니라 지금 태어나고 지금 만나지는 은혜를 누리는 거라고. 아이는 비록 내가 고생해서 태교하고 그래서 낳잖아요. 낳았지만 사실 그게 은혜 아니에요. 아이 태어날 때 보면 이게 은혜야.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물론 엄마죠.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글을 써서 얘기한다. 맞아요. 사실은 그래요. 그렇지만 그게 답니까? 그렇게 하면 다 되느냐? 또 안 돼. 인생이란 그렇게 되지 않아.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것도 감격이고, 월급 받는 것도 하루하루 죽지 않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호흡하는 것, 모든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게 아니라 화분에 꽃 하나 자라는 거, 방울토마토 어제도 보니까 탁 열린 거, 방울이 아니죠. 그 큰 토마토예요. 기대감이 좀 커졌어요. 토마토가 막 주렁주렁 이렇게 열리는 거, 이만하게 열렸는데 기대감이 생기는 거. 그 하나가 저게 어떻게 맺힐 수 있을까? 신기해요, 신기해. 하나하나가. 그게 생명의 역사이고, 그 생명의 역사를 보고 누리면 이전의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며 역대기적 시각이 생깁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놓여 있고,
이게 은혜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늘 과거에 묻힌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만 자꾸 기억하고 막 그랬다고 판단할 뿐이지. 이런 분들은 앞에 꽃이 있어도 기뻐함이 없어요. 자연이 아름다운 걸 봐도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 찬양을 봐도 찬양을 해도 감격도 없고 너무 은혜가 됐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틀렸네. 알토가 틀렸대. 그걸 또 어떻게 또 그 중에서 알토를 또 확인을 했는지 음향 분리가 됐는지 틀렸구나. 그걸 또 지적해서 또 끝나고 오면 그 성가대한 사람한테 와서 얘기해. 또 틀렸지. 또 그렇게 그 많은 것이 얼마나 감격해, 얼마나 아름다운 게 좋은 게. 그럼 틀린 거 꼭 가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성가대장도 아닌데 뭘 짚고 넘어가. 성가대장일지라도 연습할 때는 지적을 할 수 있지만 뭐 이렇게 해볼 수 있으나 끝나는 건 무슨 지적을 끝내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평가가 필요해. 역대기적 시각을 갖는 거기에 성숙함입니다. 다윗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다윗. 어떤 사람은 다윗 그러면 그거 간음한 거 아이고 그다음에 그 남편 살인한 거 아이고 그 인구조사 괜히 해가지고 다 죽인 거 백성들 왜 그 사람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계속 보느냐는 거예요. 예, 부정적인 것을 나열을 한다면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다 지었다고 봅니다. 요즘 정치인들이라면 100% 탄핵감들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탄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지금도 그런 대통령이 또는 어떤 책임자가 다윗이 지은 죄들을 지금 이게 드러났다 그러면 이거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넘어갈 일이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거룩하시고 우리보다 더 적나라하게 더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와 증거를 다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식으로 말한 적이 있나요?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뭘 보냐면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 약속된 기대감, 현재 그의 중심을 계속 보고 이야기하고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사건 하나하나 묵상해 갈 때 이런 죄 있었지만 혹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세바를 보면 보통 죄가 아니잖아요. 그 우리아를 파렴치하게 죽이는 이런 계획들 전략들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거 그때만 그렇지 지금까지 막 저놈 나쁜 놈 막 이런 분을 품고 얘기하고 그러나요? 다윗에 대해 얘기할 때 주된 이야기거리가 어디가 있나요? 우리도 은혜를 받다 보니까 우리의 이야기거리 중심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는 이야기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 못하게 막 다윗이 자기 재판 못하도록 법을 만들고 뭐 위협을 했기 때문에 그 안 들통나는 게 아니라 다 끝난 거예요. 끝났죠. 너 내려와. 그럼 내려올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걸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뭘 가지고 보시느냐. 남 얘기할 때도 항상 먼저 생각나는 게 부정적인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다 악하고 부정한 존재인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마음이 합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잖아요. 다윗 그러면 다윗의 장막, 다윗 그러면 딱 떠오르는 예배자, 다윗 그러면 기도자, 다윗 그러면 골리앗 사건. 그 골리앗을 이겼다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 구구절절 너는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하고 막 믿음으로 이 조그만 소년이 외쳤던 거 보세요. 이게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가 도전받는 거 아니에요? 비록 엄청난 큰 죄를 지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좀 이상하리만큼 다 은혜로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그걸 넘기셨다고. 사람이 넘겨도 하나님이 짚고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그냥 그 자리 땡인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오늘 땡이다 그러면 데려가시면 끝이라고. 와 땡이라고. 창고를 짓겠다 뭐 대통령이 됐다 뭐 해도 데려가 그러면 끝나는 거라고. 인생은 그냥 훅 불면 가는 거예요. 뭐 길길 뛰고 난리치고 아닌 것처럼 하고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간음했는데 살인했는데 우리 시선은 조금이라도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다 정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죽여야 되는 거 심판해야 돼요. 공의, 차별, 정의, 실현 이렇게 부르짖는 사건들 아니에요? 그런데 역대기적 시각은 뭐냐? 이거 다 생략해버려요. 부정한 게 아니에요. 덮어버린 게 아니고 없애버린 거 아니고
그건 재판 못하게 한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지만 뭘 생각하는? 믿음의 기회를 더 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컸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써내려가는. 과거의 상처와 죄가 있으면 그 과거의 상처와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복수해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복수를 해야 시원하나요? 우리 집안의 원수 막 진짜 다 갈아버려야 내가 승리가 될까요? 그건 절대 승리가 아닙니다. 이기는 방법은 더 큰 은혜예요. 더 큰 은혜. 내가 물질 때문에 너무 비난을 받고 창피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다. 그럼 나도 물질을 벌어서 그 물질로 그걸 갖다가 똑같이 복수해줘야 그게 해결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계기를 가지고 물질에 이를 악물고 이걸 가지고 내가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런 상처들을 이런 물질로 상처받지 않도록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수치의 라면을 먹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사전 증거물로 갔던 구호품 받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경주 제부자떡처럼 심리 안에 굶어 죽은 사람 없게 하리라. 그런 마음처럼 부요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게 승리인 거예요. 그걸 통해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당한 억울함을 통해서 더 정의를 실현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 그게 진짜 대승리 아닌가요? 그 과거의 그 사건 하나 꼭 해가지고 끝까지 성공했는데도 그걸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고 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받은 바 그 은혜가 클 때 그 은혜를 기억한 자에게 하나님도 보세요. 그러나 더 큰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죄를 지적하시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갈 이유는 뭐예요? 나라는 죄의 존재를 두고 하나님은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은혜가 찾아올 때 그 은혜를 기억하면, 피가 있음을 보면, 아들의 피가 있으면 너는 구원이라고 봐주는 거잖아. 이게 역대기적 시각이고 성경의 시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나는 왜 이렇게 못난 바보일까 막 그 반성하지 말고, 그 성경은 반성하라는 얘기 없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내가 이런 놈입니다. 내가 이런 나쁜 놈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라고. 돌이키는 행동이 있을 때 그 역대적 사고가 시각이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말하고 한데 우리가 그걸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죄악이 나를 짓누를 때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자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갖고 갈 때 그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은혜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보고 가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이쁘고 행복이고 축복이고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면 너무 사랑해. 너가 와서 나에게 행복이 축복이야. 이 얘기만 해도 부족인데, 근데 있잖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가 뭘 알아요. 내가 있잖아, 엄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 아주 의사도 힘들고, 나 정말 살맛이 아니었다. 애가 말을 모를 때부터 계속 얘기하고, 1살 때 2살 때 애가 막 4살 5살 7살 될 때 계속 얘기하는, 너 태어날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계속. 그런 바보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사춘기적 애들이 힘들 때, 너 키우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그걸 왜 얘기해요? 그건 변화가 안 돼요. 네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너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컸는지. 엄마 인생이 힘들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네가 태어났어.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이 아플 수도 있었어. 그렇지만 너 보면 기뻤고, 내가 힘을 내야지 하고 견디고 왔더니 지금도 너는 나에게 소망을 주는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다 보면 아이도 살아요. 그 내면이 내가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이런 기쁨을 줬는데. 이래가지고 그 고비들을 잘 아이들도 넘어갈 수 있다고요. 근데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아니. 넌 알 때 그 사건 아픔만 계속 얘기해 보세요. 얘가 좌절하고 무너지죠.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도 야곱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야곱 그러면 형속인 거. 야곱 사기꾼. 태어날 때부터 발목 잡고 나온 놈.
부터 시작해갖고 아주 아버지 속이고 사기치고 팥죽 팔아먹고 장자권 뭐 머리 좋고 수단 좋고 사기치고 맨날 요것만 기억하는 사람, 맨날 요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니라고. 성경의 영적 거장의 줄기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기억하신 이유는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짧게 믿음장에 썼던 야곱에 대한 이야기,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야곱이 일대기에서 딱 두 가지 기억하고 있어요. 사기친 거 뭐 이런 거 빼고 뭘 기억하는가? 축복했다. 그런 축복의 사람이었다는 거 기억하고, 죽을 때 축복해주고 갔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경배하는 자였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예배자였대요. 자기를 꺾는 예배자. 그리고 자손을 축복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관점은 그걸 얘기해요. 야, 진짜 넌 예배자였다. 그리고 너는 축복하는 사람이었다. 그걸 기억했다고. 막 팥죽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악된, 우리 안에 훈련되지 못한, 우리 안에 세상적 시각은 팥죽 팔아먹었네. 형하고 뱃속에서 경쟁하다가 형이 먼저 나오니까는 에이 내가 2등이다 그러지 않고 1등으로 나오는 형 괴롭히려고 발목 잡고 자는데, 그래 나갈 때 나 끌고 나가봐. 엘리베이터 그래서 끌려 나오는 거예요. 에스컬 나 끌고 와봐.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기치나. 이런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은 또 성경의 시각은, 역대기적 시각은 뭘 보느냐? 뭘 봐요? 네, 너는 예배자였다. 평생 살며 예배자였다. 그리고 평생 너는 남을 축복했구나. 하나님 그걸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기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도 주의 나라 갈 때 이런 역사가 있다면 정말 그래, 이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참 이렇게 예배자였어. 사람에 대해서는 축복,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배자. 공의와 사랑, 억울한 자가 없게 해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해서. 인생이 이렇게 평가되는 거라면 정말 잘 사는 거죠. 역대기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쓰여진 책입니다. 당대에 쓰여지지 않고 이전의 시간들을 하나님 관점에서 다시 기록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뭔가를 빼는 게 아니라, 조작하는 게 아니라, 시시콜콜한 건 뒤로 두고 핵심적인 것,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 보는 관점에서 보는 것.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 이거 지워버린 게 아니라 잊은 거예요. 어떻게 잊었느냐? 기억함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건들, 다윗과 그 용사들 사건들을 기억함으로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큰 은혜가, 지금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너무 큰. 생각해보세요. 70년이 지났고요. 그 70년 동안에 바벨론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 제국이 또 망했네. 페르시아 제국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또 이 고레스, 사이러스가 또 바로처럼 또 굉장히 또 포악하고 막 그랬으면, 또 모세 같은 사람 느헤미야, 스룹바벨 가가지고 지팡이 들고 초토화시키고 또 데리고 왔겠죠. 제2의 출바벨론 사건이 일어났겠지만 그들이 순종적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래? 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허락을 해주니까 너무나 신기하게 또 돌아오죠. 문제는 이제 안 돌아오려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오려고 했다는 거. 그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보는 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받은 자의 시각만 가지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명처럼 기억하고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만 있으면, 두세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얼마든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죠. 우리 역대기적 시각은 뭐냐? 은혜만 기억하자. 그리고 시시콜콜한 것 뒤로 잊어버려라. 잊어버리는 방법은 기억 안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은혜만을 묵상하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역대기는 그런 거예요. 압도적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내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 약속은 성취됐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만 말하는 게 받은 바 은혜가 큰 거.
그걸 가지고 가는 거. 그때 내 인생이 어땠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 말씀의 은혜를 계속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가는 거. 받은 바 은혜가 크면요, 그 받은 바 은혜가 클수록 그 얘기를 들으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 너무 단순해집니다. 쉬워 보여요. 내 앞에 있는 장애, 큰 문제들도, 절망적이었던 문제들도 은혜를 받고 나서 보면 쉬워져요. 따질 일이 아니에요. 누구 책임 물을 게 아니에요. 되겠네, 될 것 같네. 소년 다윗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의 고백에 현재 여호와의 즐거움이 선포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진치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계속된 전쟁이 한 방에 끝나잖아요. 하나님 해결이 너무 쉬워요. 간단해요. 단순해요. 쉽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가, 압도적인 은혜가 지배하면 어떤 상처나 장벽도 무너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한 환난이 아무리 크고 근심과 걱정이 크다 할지라도 받은 바, 지금 받은 바 내가 가진 은혜, 내 안에 있는 은혜, 그거 딱 붙어야 돼. 은혜 붙들어. 그걸 감사하고 기뻐하면 환난은 1도 생각이 안 나요. 환난이 생각난다는 것은 은혜가 흐지흐지하는 거예요. 왜 과거가 생각나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등산해도 올라갈 때 땀나고 아이고 힘들어. 어느 때는 여기 계양산만 올라가도요, 데크 그거 잘 해놨어요. 옛날에 데크 있다가 없는 쪽도 있고, 올라가다 보면 또 생기고 막 이럴 때는 막 미끄러지기도 하고 바위가 틈새가 약하기도 했는데, 데크로 다 해놓으니까 올라가기 편하고 자꾸 올라가기 편하고, 또 이렇게 바람 불 때는 좀 뒤돌아서 앉으면 바람도 불고 좋아요. 근데 여전히 힘들어. 그때는 또 옛날에 없을 때가 좋은 것 같은 거예요. 또 괜히 전체를 다 해나가고 내 보폭과 안 맞니 막 찡찡찡 거린다고, 내 보폭과 안 맞는, 이건 2번 하나를 더 넣어줬어야 된다느니 막 그 전문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건축 전문가들 올라가면서 막 좀 썩으면 이건 보수를 안 했나니 하여튼 말을 많이 하고 올라가거든요. 징징거리면서. 근데 정상이 딱 오르면, 어떤 바람이 와 그리고 정상에 오르면요, 다 1도 생각 안 나.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요. 받은 바, 내가 가진 은혜가 크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클수록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크면 옛날 일이 생각이 안 나게 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옛날이, 과거가 지적할 게 보일 때 우리는 뭘 의미해? 그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부족하구나. 이게 역대기적 사고라고. 세상 사고는 잘못해서 그래. 뭐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책임 물어야 돼. 자꾸 이렇게 간다고. 차별, 공의.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또 은혜로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은혜만 붙들면 다 넘어가져요. 그게 역대기적 사고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고력을 가지고 오늘 명단도 볼 줄 알고 상황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25절 한번 읽습니다. 25절. 자, 시작.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자, 시위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인데 시위대장. 측근이죠. 경호처장이에요. 경호실장. 경호대장이라고. 측근. 자기를 지켜준 거예요. 또 좋게 얘기하면 경호실장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총알바지.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앞에 막아서야 돼. 제일 먼저 방어해야 돼. 그게 대단해. 그러니까 이 측근이면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비서실장, 경호실장 뭐 이렇게 봅시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용사만 못했지만 뛰어난 자들, 뛰어난 자들이지만 누구보다 못했어요? 새 용사. 새 용사는 어떤 거예요? 우리 어제 얘기했죠. 물을 툭 던지는 말에도 목마르다. 그랬더니 싸워서 그 돌파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와서 마시게 하잖아요. 엄청난 용맹이고 충성이죠. 그러면 왕이 툭 내뱉는 말에도 즉시 목숨 걸고 가서 물을 떠올 수 있는 사람 정도면,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시위대장은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시켜야 되는 게 맞죠. 안 그래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보통은 다 그러죠. 가장 믿을 수 있고 고맙고. 그러니까 옆에 측근으로 세울 수 있다면 아마 이런 분들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물도온 사람을 쓴 게 아니고 그 외의 사람들 중에 그보단 못한 사람이었지만 시위 대장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울 때 보니까 충성심만 가지고 세운 게 아니라 은사를 따라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를 우선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좀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작 초부터 일할 때 딱 보면 뻔해요. 왜냐하면 자기 아는 사람만 세워. 자기 아는 사람만. 그러니까 뻔해요. 이전 했던 일이 확대될 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맥장막이라고 하잖아요. 인맥을 치는 거. 자, 교회에서도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인맥으로 친다 그러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거죠.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증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니까, 우리가 선민이니까. 인맥 장막을 치는 것은 신념입니다. 믿음이 절대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자격이 안 되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주고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됐죠. 우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복음 증거하러 이 한반도에 조선에 왔다가 순교당하고, 왜 우리가 그런 복음의 사랑을 입었느냐? 인맥 장막 치면 절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이것은 신앙의 원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원리는 왜 거기를 가야 되는지 설명해봐.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런데 가게 하는 힘이에요. 그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교회는요, 자기를 지키는 시위대장을 세울 때 자기에게 목숨 걸 충성심 있는 친구,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 일이에요. 교회 일은 내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하게 할 수 있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많은 일들은 돌아가면서 일을 시키고 누구든지 세워서 시키고, 또 부족한 게 보이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 사람 중심에서 도와서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윈스턴 처칠 보십시오. 처칠과 히틀러, 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전쟁 시기에 처칠의 리더십 대단합니다. 2차 세계대전 영국 총리였던 처칠,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대통령 총리가 됐을 때 자기하고 경쟁자였어요. 자기가 경제 반대파죠. 우파 좌파. 그래서 클레멘트 애틀리라는 사람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끌어들여서 내각을 구성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가 위기라는 거예요. 내 정치 노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위기에 가장 적합할 자가 누구냐, 그 일에 합당한 자는 그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 당선된 사람이 찾아가서 끌어안았다고. 그럼 얼마나 잘하겠어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함 링컨. 정치에 대한, 그분은 그 정치론이 그거였어요. 적을 친구로 만들라. 그게 정치였다고. 정치 원칙이었다. 그도 남북이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었고 결국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남쪽 군대는 막 애들과 싸우지라고 찬송하면서 북쪽을 죽이려고 했지만, 북쪽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할 때 에브라함 링컨은 아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어쩔 수 없는 싸움이지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왜? 지금 전쟁 중에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전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도요, 서로 경쟁자였던 윌리엄 스워드,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이분이 알래스카도 미국으로 가져오게 하고 엄청난 정치술을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스워드를 국방부 장관으로, 국무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선거가 벌어졌는데 이건 거의 100대 1로 스워드가 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수호들은 화려한, 우리 같으면 서울시장 출신의 유력한 정치술의 유력한 유명인이고, 당시 에브라임 링컨은 지방 출신의 국회의원 한 사람이에요. 지방 출신. 근데 링컨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 뜻이지만 그게 링컨에게 대통령이 됐을 때 링컨은 수호들을 끌어서 국무장관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독설처럼 막 이렇게 막 자기에게 조언하고 했던 것들 다 받아들이면서 갔더니 누가 꺾였느냐? 수호대가 꺾였어요. 링컨은 아주 시골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막 깔아뭉기고 막 그랬다가 자기를 장관으로 세우고, 또 자기가 하는 독설도 다 들어주고, 그걸 맡기고 하니까 나중에는 수호대가 꺾였어요. 가장 링컨에게 도움이 되는, 신뢰받는 좋은 자가 되었다. 이런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도 그렇죠. 이럴 때 막 지들끼리 끼는 게 아니라 상대의 사람들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뛰어남이 있다면 그 영역들을 기회를 주고 세울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 그게 사실은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불안하니까. 불안해요. 우리는 불안한 존재라고. 불안한 존재에게 칼이 주어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제 대포까지, 폭탄까지 주어지면 그걸 스스로 안다면 나눠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재정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1억, 2억은 아무것도 아니고 막 100억, 1000억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재산은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산을 맡겨야 돼요. 한 번도 안 해본 자산을 굴릴 수 없다고. 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망한다고. 위험해진다고. 원리를 따라서 맡겨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사명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자산을 또 투자한다는 것도 섣불리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섣불리 투자했다가 다 망합니다. 그럴 때 그런 돈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없는 듯 두고, 맡겨주던 신뢰정이 있는 곳에 두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힘, 파워, 능력이 생길 때 그 내 힘대로 조절하면 복수하다 끝난다고. 자기 억울한 거 설치되려 끝난다고. 그게 우리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끌어안고 가야 되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면 끌어안아서 내가 가서 세워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헬라파 가부, 히브리파 가부가 막 싸우잖아요. 구제하는 문제로 인해서 헬라파 가부들이 맨날 배제되니까 화딱지 나는 거예요. 참다 교회 안 했지만 초대교회가 얼마나 역사가 많았어요. 그 좋은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너무 차별을 받으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화가 나가지고, 이건 이렇게 구제하면 안 된다. 우리는 공평해야 되지 않느냐. 막 들고 일어섰어요. 그랬을 때 사도들이 어땠어요?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데 힘쓸 것이다 하면서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집사 7명을 세웠죠. 그죠? 근데 재밌습니다. 그 7명의 집사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름을 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서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이제는 사도들이 얘기하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만 전무하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지금 선출된 7명의 집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공평하게 일이 치러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7명의 집사를 딱 세우는데 이름 딱 불렀더니 뭐라고 나냐? 제임스 김, 로버트 박, 다 7명이 다 이런 이름이에요. 그럼 이름 뭐예요? 제임스 김, 로버트 박.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이 친구는 외국에 있다 왔구나. 그죠? 앙드레 김 아들만 빼고 찰스가 아니라 철수라며. 철수인데 발음이 찰수했다는. 그거 말고 보통 앙드레 김도 마찬가지로 애국 국물을 먹든지 거기서 살다 왔든지 뭐 이런 개념, 외국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7명의 집사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히브리 이름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7명의 집사 이름이 다 이런 식의 이름이었다 그러면 갈등 속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이름이 전부가 헬라파 사람들이라면 조금 이상하죠.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7명이니까 4대 7 해서 비율을 따져서 히브리와 헬라파 사람들을 절반 정도, 왜? 서로 의견을 방해해야 되니까 히브리파 쪽에 속해 있는 집사님 3명,
또 여기 헬라파의 집사님 3명 하고 나서, 그러니까 홍길동, 로버트 박 막 이렇게 해서 3명 하고, 비율을 봤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많다. 그럼 이분들 대변을 해야 되니까 한 사람 정도는 또 헬라파 히브리 사람을 선택을 해야 해서 공평하게 내각을 구성해 줘야 집사님들 일할 때도 적절하게 살필 거 아니에요. 그게 보통 공평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부 히브리파 사람들 지도자들만 집사로 세웠어요. 근데 그게 공평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상황을 보니까 교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히브리라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더 힘을 발휘해요. 율법적으로. 그 당시에는 아직 뭐 할례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르치고 율법도 가르치고 막 이럴 때니까 아무래도 이방인님에서 구원받은 사람보다는 정통 유대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힘이 더 셌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을 많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에 배제되고 빠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억울했냐면 헬라파 사람들이 억울했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공평은 뭐냐? 제일 힘들어. 왜 우리는 안 줘? 힘들어. 왜 나눌 때마다 우리를 자꾸 배제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을 조용히 해. 그런 게 아니라 다수가 결정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미안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요 분배하는 일을 오직 집사님이 해주세요. 하고 제일 억울해하는 사람들을 다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잘못됐다, 우리도 한 명을 세워줘야 돼, 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건 콩가루 교회고, 그래 그랬구나, 억울한 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더 잘하겠죠. 그게 교회라고. 그게 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불만을 품었느냐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을 얻었고, 의도적이지 않지만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일들. 또 헬라파는 이방 출신이다 보니까 또 일도 많이 하고 교회 늦게 올 수도 있고 또 빨리 가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근데 히브리파는 뼛속부터 율법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 말씀에 대해서 최대한 견디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구제하고 뭐 복숭아 깡통 하나씩 나눕시다 했는데 빠질 때가 있겠죠. 일하러 가서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는 막 공평하다가 억울해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불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헬라파니 그들을 중심으로 대변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도 손해를 봤으니까, 봤다고 생각하니까 공평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분들로 일을 할 수 있게 딱 구성을 해주는 거라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공치사나 자기 잘 힘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만 일을 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인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그랬다.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 가장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적절 요소에 세웠지, 충성했던 결과로 모든 걸 다 맡기고 자기가 계급공신, 자기와 함께했던 1등 공직만 쭉 써가지고 그냥 순서대로 계급을 다 장관 해먹게 했다고 나라 엉망이 됩니다. 산수 계산도 못하고 칼만 휘두르는 사람을 갖다가 재정부 장관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서로. 적절 요새에 일할 수 있는 사람, 재능을 가진 사람들로 섰다라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약하고 어려워도 오히려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줄 때, 그리고 도와주고 따라주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주의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우리가 정복하고 있는 우리의 영역 안에, 우리 구역 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사건들이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자, 또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자지만 믿음을 가진, 또 가장 그 영역에 준비된 사람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 그렇게 세워져 가는 역대기 시각, 이것이 오늘 모든 것을 승리하고 부익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둥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앞에 있는 바로 받은 바 그 은혜의 충만함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품어갈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